안녕하십니까, 정상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불교 어떤 그 사상사 속에서 그 무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어떤 역사적인 그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기는 이제 그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으로 이제 무아, 무상, 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시에 다른 종교와는 아주 구별되는 무아를 설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아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자아를 갖다가 5가지 덩어리로 해체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색수상행식으로 해체를 하고, 그러한 말씀은 초기 경전 곳곳에 나옵니다. 색 자체가 자아라고 할 수도 없고, 수 자체가 자아라고 할 수도 없고, 상도 그렇고 행도 그렇고 식도 그렇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영원한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자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됐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원인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불교 사상에서 바로 윤회의 문제, 그 윤회의 그 주체자, 이 문제가 또 설명하기가 이제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남은 제자들이 여러 이렇게 이제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우리가 그 시대를 바로 부파불교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이게 나눠지게 되면서 자아의 문제, 그리고 윤회의 주체를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의견차가 생기니까 또 부파로 이제 갈라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독자부와 바로 독자부에서 갈라져 나온 이 정량부라고 하는 부파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장 스님의 대당서였기에 보면은 당시에 인도 불교에서 가장 힘이 강성한 세력을 가졌던 바로 설일체 유부와 맞먹을 정도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런 기록이 현장 스님의 기록에 나타난다는 말씀까지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독자부와 정량부가 사실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떤 현실 속에 살아가는 자아의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부파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독자부와 정량부, 사실 이 독자부에서 정량부가 이제 갈려져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또 갈라져 나왔을 때는 둘 사이에 또 어떤 사상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두 부파는 바로 이 무엇으로 가장 유명했냐면 바로 그 뿌드갈라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이 뿌드갈라는 뭐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인데, 이것이 바로 윤회의 주체, 그리고 어떤 그 수행을 해서 깨닫게 되는 주체, 그러한 어떤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독자부와 정량부가. 그래서 이 푸드갈라를 뭐 사람인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뭐 그냥 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자아 할 때 아. 그리고 이걸 뿌드갈라를 소리 나는 대로 보트가라 이렇게 한자로 이제 써놓기도 해요. 책을 보면, 그 문헌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의 불교 서적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끔 개아, 우리가 개인할 때 개자와 자아 있죠. 그래서 개아론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바로 독자부와 정량부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들은 그러면 이 윤회의 주체인 이 뿌드갈라, 보트가라를 어떤 식으로 규정짓냐면, 이 보트가라는 오온과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다. 이래서 불가설의 푸드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오온과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죽으면 오온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윤회를 할 수 없어. 그럼 오온과 다르다고 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그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비판을 한 바로 영원 불변하는 그런 아트만이 되어버려요. 오온과 상관없이 그냥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이 독자부 정량부는 이 뿌드갈라라고 하는 것은 오온과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그 윤회의 주체, 어떤 주체의 문제, 자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들은 불교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불교 안에서 이들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가 돼요. 빠르게는 기원전 그 어떤 그 논서들 중에 굉장히 빠른 논서가 여러분 까따바뚜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부터도 이 푸드갈라론자에 대한 비판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한 후대 그로부터 한 1000년 지나서까지도 다른 논서들에게까지 끝없이 이 독자부와 정량부를 비판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그 바로 독자부와 정량부가 이야기하는 푸드갈라를 다른 불교 부파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그만큼 그들의 세력이 매우 강성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무시할 만한 존재였다면 무시하죠.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말씀드린 대로 현장 스님의 대당사였기에도 그들의 세력이 매우 강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아트만과 같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부파가 인도 불교에서 가장 강성했던 부파다. 그런데 우리는 무아를 그냥 이제 무아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8세기경에 이제 섭진실론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어요. 이거는 인도의 샨타락시타라고 하는 아주 그 위대한 스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 중에 까말라실라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두 분은 그 당시 인도 불교를 대표하는 아주 위대한 논사들인데 이 두 분은 언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로 그 티벳의 불교가 전해질 때 아주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 바로 이 두 분이에요. 샨타락시타와 그 제자 까말라실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쓴 그 또 이제 논서에 보면 섭진실론, 섭진실론석, 우리가 섭취한다, 이렇게 취한다 이 말이죠. 진실을 이게 취하는 책이다. 따뜨바 쌍그라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요 스승이 쓰고 그 제자가 거기에 대한 이제 주석을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이 푸드갈라론자에 대한 비판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트만, 즉 외도가 얘기하는 아트만의 특징은 선하거나 불선한 행위자 그리고 자신이 행한 행위에 어떤 그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어떤 결과를 받는 어떤 그 향수자 그리고 이 생에서의 오온을 버리고 이제 죽고 나서 다음 생으로 가서 다른 오온을 취하여 윤회하는 자 이것이 바로 아트만의 특징이다. 그런데 바로 저 독자부들이 이야기하는 푸드갈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트만하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설명이 되는구나. 어떻게 무아를 설하신 세존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어떻게 아트만과 그냥 이름만 바꿔 끼운 푸드갈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내용이 이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8세기경에도 이 푸드갈라에 대한 비판이 나와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까따바뚜라고 하는 책에도 나오고 이건 기원전 한 2세기쯤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리고 이제 이 또 아주 중요한 그 논서죠. 바로 이 설일체유부가 남긴 아비달마 구사론 우리가 이걸 줄여서 이제 구사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구사론의 제일 마지막 챕터가 파아품이라고 해요. 악연을 논파하는 품인데 이거는 이 품 자체가 그냥 이 챕터 자체가
바로 독자부를 대놓고 그 비판 대상으로 딱 명시를 한 다음에 독자부를 비판하는 게 바로 이 파하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비달마 구산론이라고 하는 그 방대한 서적의 한 챕터를 아예 그냥 딱 떼가지고 그냥 이 독자부 비판에다 할애를 해버립니다. 아주 독특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 뭐 그래도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우리가 그냥 무하다, 윤회의 주체를 이야기하면 전부 뭐 이단이다, 외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 인도 불교에서는 윤회의 주체를 적극적으로, 아까 전에 그 샨타락시타 까말라실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트만과 이름만 다른 부드갈라를 얘기하는 저자들이 어떻게 세존의 제자라고 자처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들의 세력이 그렇게 길었기 때문에 각 시기별로 유명한 스님들이, 논사들이 그 독자부를 계속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무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무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러한 비판이 계속 되었다면 도대체 이 윤회의 문제를 또 불교도들은 어떻게 봤을까? 이게 또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이제 그 무아와 윤회의 문제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책을 보면 불교에서는 무아를 얘기하면서 윤회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설명하기 위해서 업보, 즉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는 있는데, 이 행위는 있는데 작자는 없다. 뭐 그것을 받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 존재는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업보는 있는데 작자는 없다 이 말이 이해가 잘 되나요, 사실? 와닿지가 않죠. 저만 와닿지 않나?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보를 다음 생으로 이어주는 뭔가 작자, 이런 어떤 그 존재자가 있어야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뿌드갈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의 정면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이제 뿌드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교 안에서 이 어떤 그 업보를 이어주는 그 이 주체에 대한 얘기가 단순히 이런 뿌드갈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대승불교의 그 양대 산맥이죠. 중관학파, 유식학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식학파에서 얘기하는 이 깊은 무의식,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윤회를 어떻게 설명할까에 문제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한 모든 행위들이 이 무의식, 알라야식에 다 저장이 돼서 또 윤회와 관계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또 이 알라야식의 또 의의가 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불교도들에게 너무도 익숙한 중유 있죠. 중유. 우리가 이 생에서 죽고 나서 다음 생으로 가기 전에 중간적인 존재, 그래서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유라고 해요. 중유. 그죠? 바로 이 중유에 관련된 우리 불교 의식이 뭐가 있어요? 49지 지내잖아요. 다음 생에 몸을 받을 때까지 그 열심히 우리가 조상님을 위해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의식을 이렇게 치러주는 그 중유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중유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지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어주는 중간적인 단계가 중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고민이 나타난 게 중유 개념이고 뿌드갈라 개념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유라고 하는 것이 또 모든 불교도가 다 인정을 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파마다 학파마다 다 달라요. 중유를 인정하는 데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 이렇게 통일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계속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린 그 뿌드갈라만 이상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마 생소하실 텐데 그 옛날에는 오히려 그들이 인도 불교에서 다수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뿌드갈라 개념, 그런 어떤 그 무아로서만 어떤 설명되기 어려운 어떤 그 업보를 이어주는 그 존재,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불교도들에겐 계속해서 남아있던 그 이론적인 과제였기 때문에 중류도 나오고 부두갈라도 나오고 이랬던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파마다 학파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 중류라고 하는 중간적인 존재가 있으니까 이것은 대표적으로 설일체유부에서 쓴 아까 그 아비달마 구사론, 이 구사론에 바로 그런 내용이, 중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류라고 하는 존재가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거 혹시 또 중류를 얘기하면 다른 또 불교도들이 이걸 또 그것도 야 아트만의 아류 아니야? 라고 비판하면 어떡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나타내요. 이 구사론에 보면 뭐라 돼 있냐면 이 중류를 갖다가 혹시 아트만이라고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부파에서 얘기하는 중류는 그러한 아트만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이렇게 해 놓습니다. 즉 뭔가 이어주는 뭔가를 얘기할 때는 다 그때 불교도들은 이런 것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또 어떤 그 의식의 시계 상속만 갖고 설명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혹시나 이런 뭔가의 존재, 중간적인 존재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아트만이라고 또 비판받는 거 아닐까, 다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류 개념은 또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 그 건달 많이 들어보시죠? 건달. 바로 리그베다에 나오는 그 신의 이름 중에 이제 간다르바라고 있죠. 간다르바, 그죠? 그걸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이제 건달박 이렇게 적는데, 바로 이 개념하고 이 중류 개념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간다르바의 특징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벽 같은 이런 물질을 투과하는 성질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독립된 개체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또 봐요. 그래서 이러한 느낌들이 중류 개념으로 차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초기 경전에 그 또 보면은 맞지마니까야에 또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가래의 멸진을 위한 긴 말씀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간다빠라고 하는 게 나와요. 간다빠. 여기서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초기 경전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수태가 즉 임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 첫 번째는 당연히 부모의 만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그 어머니의 어떤 그 생리 현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간다빠가 있어야 수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가 아무리 있어도 이 간다빠의 결합이 없으면 수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 초기 경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윤회를 설명하시는데 나와요. 또 뭐라고 하시냐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자식이 태어나면, 이거는 뭐 윤회 뭐 무화 이런 걸 떠나서 이 부분은 참 막 눈물겨운 말씀인데, 그렇게 태어나면 이 어머니는 그 자신의 피로써 아이를 키운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효도 열심히 해야겠죠, 그죠? 그렇게 태어난 생명이 이제 커가면서 바로 또 뭐라 그런다고요? 눈, 코, 귀, 입 이런 감각기관이 발달하고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욕망을 즐기게 되고 이를 싫어하거나 여기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해탈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또 집착과 괴로움을 겪게 되고, 그렇게 다시 또 무명에 의해서 다시 윤회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간다빠 요 개념에서 그 아무리 그 육체적인 어떤 그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간다빠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붙지 않으면은 생명으로 수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이 이제 그 바로 이제 그 인도 그 리그베다에 있었던 이제 간다르바 이런 개념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중류라고 하는 것은, 이 구사론에서 얘기하는 이 중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체인 거예요. 그러면서 업의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다음 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류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은 바로 중음이라고, 중음신, 원래 오온을 여러분 오음이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중음신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중유다, 부두갈라다, 뭐다 하는 여러 가지 개념이 불교 사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모든 불교도가 인정했던 것도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이런 걸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이런 걸 얘기하고 왜? 윤회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간단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조금 제가 이제 복잡한 말씀을 하나 이렇게 좀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대승불교, 대승불교 사상이 공사상의 개창자, 뭐 이제 그 설명을 하신 분이 바로 반야경의 공성을 설명하신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용수보살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용수보살님. 그래서 이 용수보살님께서 이 중론을 쓰셨잖아요, 중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께서는 나는 양극단을 떠난 중도를 설한다 이렇게 초기 경전에서 설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중도를 갖다가 바로 반야경의 공성이라고 설명을 이렇게 하신 분이 이제 그 용수보살님이신데, 이 용수보살님의 이 중도 사상을 따르는 학파를 이제 중관학파라고 하는 거예요. 중관학파. 자, 그런데 이 중관학파의 위대한 그 스님, 그 학생 중에 약 한 7세기에 우리가 이제 찬드라키르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찬드라키르티. 뭐 또 여러 또 위대한 그 또 이제 그 뭐 스님들이 계시지만, 이 찬드라키르티가 쓰신 책이 입중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입중론. 중도에 들어가는 이제 책이다 이 말이죠. 논서다 이 말인데, 사실 이 찬드라키르티는 후대에 티베트 불교에서 티베트 불교도들이 어떤 그 공을 이해할 때 누구의 책을 가장 많이 보냐면 바로 이 찬드라키르티의 이 책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이 입중론을 아주 중요시 보는데요. 근데 이 입중론에 보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부두갈라를 말하는 이 독자부나 정량부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랬잖아요. 한 1000년 이상 지속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책을 쓸 때는 그 부두갈라론자 정량부 독자부가 굉장히 힘이 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은 이 찬드라키르티가 이제 입중론을 쓰면서 뭐 짧게 이 부두갈라론자에 대한 그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 불교도 안에 조금 이상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푸드갈라론자들은 온 자체가 푸드갈라 즉 자아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중에 그 푸드갈라론자 안에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마음, 이 식이 바로 자아라고 주장을 하더라. 이들은 바로 정량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놔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푸드갈라의 정의는 오온과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독자부와 정량부가 얘기하는 푸드갈라의 정의예요. 오온과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아니, 그런데 이 입중론의 기록을 보면 이 푸드갈라론자는 푸드갈라를 온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마음, 식이 바로 푸드갈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요. 즉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푸드갈라의 어떤 그 규정하고 이 찬드라키르티가 쓴 입중론의 내용이 안 맞아요. 달라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현대 학자들은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건 뭐 찬드라키르티가 그냥 착각한 거지. 책 쓰면서 착각했을 거야. 아마 다른 부파의 주장을 착각했을 거야.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거는 뭐 푸드갈라론자를 비판해야 되는 책이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푸드갈라론자의 이야기를 좀 비틀어서 써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 제시가 없는데, 우리가 어떤 그 고문헌을 다룰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해석법 중에 하나가 그 저자가 그냥 실수했을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그는 대단한 여러 가지 어떤 자료의 어떤 그 분석이나 이런 게 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입중론의 그 앞뒤 구조를 봤을 때 그렇게 찬드라 키르티가 실수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푸드갈라론하고 오온과 가치도 다르지도 않다 하고 오온 이꼴 푸드갈라다 아니면 마음이 곧 푸드갈라다 라고 하는 이 찬드라 키르티의 소개하고 상당히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 티벳 불교에서 티벳에 이제 한 뭐 7세기 8세기에 이제 불교가 전해져서 이제 그 아주 그 불교 문화를 꽃피우는 깊은 불교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티벳 불교인데 티벳 불교도 사실 티벳의 불교가 처음 전해지고 나서 좀 탄압을 받고 이렇게 좀 단절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불교가 이렇게 이제 번성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우리 이제 그 14세기 뭐 조선 초기 정도에 이 티벳 불교를 부흥하는데 아주 그 큰 역할을 하신 위대한 스님이 계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쫑카파라고 하는 스님이 계십니다. 티벳 스님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티벳에서는 이 찬드라 키르티를 아주 중요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쫑카파가 쓰신 책에 보면 바로 이 찬드라 키르티가 얘기한 푸드갈라론에 대한 얘기가 또 이렇게 쭉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냐면 이 쫑카파는 이 푸드갈라를 주장하는 정량부의 어떤 사람은 온 전부가 푸드갈라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마음만이 푸드갈라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하는 걸 또 이 쫑카파는 이것이 바로 그 찬드라 키르티의 입중론에 쓰여 있다 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티벳의 어떤 또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인도 불교사를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면은 인도에는 불교가 사라졌잖아요. 그 사라지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전통도 다 끊어지고 그 인도 불교를 기록한 많은 문헌들이 소실이 많이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고대 인도 불교사를 티베트인들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티베트인들이 인도 불교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물론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진짜 당시에 그 티베트 불교도들이 그 인도 불교사를 기술할 때 하고 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던 거의 100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티베트인들의 어떤 그 기술이 또 얼마나 정확하냐 이건 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티베트 불교의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인도 불교사를 이렇게 또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각 인도 불교에는 이러한 학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런 걸 주장했다. 또 이러한 학파가 있었는데 이런 걸 주장했다. 뭐 이러한 걸 또 이제 적어 놓은 또 이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한 책에도 보면은 이제 종의서라고 우리가 둡다 문헌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면 정량부의 어떤 사람은 온 전부가 푸드갈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만이 푸드갈라다 이렇게 한다더라 하는 걸 또 그대로 또 입중론의 내용을 또 기록을 해 놓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푸드갈라론자가 대당서역기에 나오듯이 그렇게 세력이 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푸드갈라론은 바로 그 윤회의 주체를 전면적으로 내세웠던 이 푸드갈라론자의 푸드갈라는 온갖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거 하나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퍼져 있는 다른 문헌들에 보면 그 푸드갈라론자 안에서도 이 푸드갈라가 온과 같다 다르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온 자체가 푸드갈라다 아니면 마음만이 푸드갈라라고 한 또 다른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아의 문제, 무아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걸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교도들 안에서도 그리고
어떤 그 윤회의 주체를 좀 자신 있게 내세웠던 뭐 다른 부파들한테 비판을 받았던 어쨌든 이 푸드갈라론자 안에서도 통일된 내용이 아니라 여러 학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뭐 다른 문헌에서 이제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요 티벳의 또 아주 유명한 학자 중에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짱캬라고 하는 이제 또 위대한 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뭐 시기적으로는 좀 뒤에인데 18세기에 사셨던 분인데 이 위대한 짱캬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또 학설서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바로 그 인도 불교를 이렇게 정리한 학설서를 쓰신 분인데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 푸드갈라론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푸드갈라론자를 대표하는 이 정량부, 여러분 이제 다 기억하시죠? 정량부, 독자부와 정량부가 있는데 이 정량부 안에도 5개 부파로 또 갈라져 있다. 요거는 뭐 다른 자료에서도 이제 확인되는 바니까 5개 부파가 이들이 푸드갈라를 인정을 한다라고 이 앞에 이제 위대한 스승들이 다 이렇게 기록을 계속 해놓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비록 뭔가 이게 아트만하고 비슷한 주장을 한 것 같아도 불교도의 다름 아니고 바로 이 불교 내부의 사람들인 것이다. 그런데 불교의 학설 그 자체는 아니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주장이 막 불교의 주장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이 심각하게 계율을 어긴다거나 이러한 식으로 해서 부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그들이 이 푸드갈라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그들은 불교도가 아니라고 부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불교 이러면 무하다. 근데 무하면 그러면 윤회의 주체나 우리가 이 현실 생활 속에서 열심히 수행해서 그 과보를 받는 주체는 뭡니까? 그것도 다 오온으로 그냥 해체를 하면 되는가요?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설명이 경전 안에서는 그렇게 각각 설명은 되더라도 이렇게 융합해서 설명하는 건 잘 없다. 근데 그것이 이제 후대에 남은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논서 차원에서 설명을 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어떤 제자들 그룹에서 시각이 다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아 하나만 그렇게 통일된 입장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바로 이 독자부와 정량부라고 하는 부파는 푸드갈라라고 하는 어떤 것을 내세워 가지고 이것이 바로 윤회의 주체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런데 이것은 다른 불교도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굉장히 그 세력이 컸더라, 이런 기록. 그런데 푸드갈라와 비슷한 개념을 가진 또 다른 부파들도 많이 있었다. 바로 중유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전생과 다음 생을 이어주는 중간 단계인데 이것도 모든 불교도가 인정했던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는 부파도 있고 아닌 부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아와 윤회의 문제를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중유가 그렇게 통일된 이론이 아니라면 우리가 49제를 왜 지내냐? 여러분, 돌아가신 조상님 그리고 내 가족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 불공을 드려주는 게 하등에 무슨 뭐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한 어떤 그 불공을 드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많은 복덕을 받게 되리라는 건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을 부파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간에 그것은 이렇게 다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대 티벳에서는 또 그러한 푸드갈라론자를 단순히 그들이 그런 푸드갈라를 주장했다는 것만 가지고 그들이
무슨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들을 불교도가 아니다 이렇게 봐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까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사상을 볼 때는 단순히 하나의 어떤 모습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가 워낙 긴 시간, 워낙 방대한 지역으로 퍼졌기 때문에 다양한 사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언제나 어떤 그 불교를 공부할 때는 좀 열린 마음에서 다양한 시각을 관점으로 이렇게 봐야지. 이거는 내가 아는 불교가 아니니까 이거는 뭐 불설이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건 좀 어렵다. 그 말씀을 무아의 문제를 통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조금 내용이 생소했고 어려웠지 않았나 뭐 이런 걱정도 좀 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댓글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반영해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